오늘 로마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단도 아주 귀한데 그 비단 위에 술을 놓았을 때의 꽃으로 그 값은 더 아름답지요. 믿음 생활에도 거기에 비단 위에 꽃으로 수놓은 것처럼 그런 그 꽃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14절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더 잘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쓴 핵심 그 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영혼 속에 새겨진 그 큰 꽃, 그리고 로마 교회가 교우들이 가지게 될 가장 큰 꽃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로마 교회의 교우들은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야, 참 선하다. 선한 사람들이 가득하다. 마음에도 선하고 말에도 선하고 걸음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선하고 또 모든 지식이 차서 많이 알지요. 많이 알기 때문에 또 말이 많습니다.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다른 교회보다는 그래도 참 선하고 많이 알고 서로 권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로 가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것은 중하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더 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새 생활 그리고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생활 실천편에 대해서 12장에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네 원수를 네 몸보다 더 사랑해라, 더 잘해주라.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것으로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을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상처 주지 말고 서로 세워나도록 그렇게 노력해라. 이렇게 내가 누차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위에 술을 놓기 위한 것입니다. 큰 꽃을 그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영혼에 비단 위에 꽃을 수놓듯이 로마 교인들 가운데도 이제까지 잘하고 있지만은 그 위에 술을 놓고자 하는 큰 꽃은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에 가득 차서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권면하고 지금 이렇게 부탁한다.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이 심령에 자랑스러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과 특별히 그 받은 은혜가 큽니다. 이제까지는 비방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 줄을 사도 바울도 몰랐습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이 큰 은혜 앞에 사도 바울은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크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면 그랬을 거예요.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그리고 베드로도 곳곳에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확 다릅니다. 어느 정도로 다른가?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사의 요셉의 일생사를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가 있던 죄수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 총리가 됩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골방에 있던 자가 오늘은 빛된 자리에 섭니다. 어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런데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데에 누가 대신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었으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할렐루야.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하나님께 신실히 여기시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 겁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임하여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 너희가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해 이제는 국류를 얻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그 허리에서 씨로 있으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같이 범죄하는 데 참여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종하시며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주님, 그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된 이 은혜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보다 더 귀한 복음은 없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교회 부목사님이 한 20명 되면은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 관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명의 부목사님들은 자기들이 참 최선을 다해 담임 목사처럼 맡은 교구 잘 관리하고 남성교회, 여전도회, 성가대, 주방봉사 각각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씩 다 맡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목사님이 작년에 신방 갔던 장로님의 가정에 그 배낭, 릭샤, 낡은 배낭이 올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에 남한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큰 기업의 회장님의 댁인데 작년에 갔더니 가구와 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물건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배낭이 거기에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있기에 올해도 갔더니 그 자리에 있어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제가 볼 때는 저 배낭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지난해 제가 신방 왔을 때나 올해 왔을 때나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참 힘들게 나왔는데 그래도 그때에
성경책 하나, 옛날 성경책은 다 두껍습니다. 크고요. 그걸 저 배낭 속에, 다른 건 다 두고라도 저 성경책은 내가 내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배낭 릭샤에 메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전투 가운데서 피난민 가운데 오는데 총알이 그냥 비 오듯이 내리는데 자기 등에도 총알이 와서 탁 박히더라는 거예요. 죽었구나 했는데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총알이 배낭을 뚫고 가죽 성경의 책 가운데에 딱 멈춰가지고 자기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저 배낭을 볼 때마다 배낭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경책,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요. 사위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되면 때로는 교만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때로는 신앙이 헛떨어질 수 있지만 매일매일 그 자리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배낭을 보면서 늘 자기 자신을 관리한다고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다 새 것이 됩니다 라고 은혜를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큰 꽃으로 우리의 영혼에, 사도 바울의 영혼에 수놓아진 그 은혜, 이게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은혜를 자꾸 강조하는데요. 이 은혜를 다시 16절에 처음 받아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맡겨주신 사명, 직무. 두 번째에 사도 바울은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직임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결혼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신부를 데려다가 신랑에 인도하는 것. 제일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긴 장인 창세기 24장이 리브가를 노종이 이삭에게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길게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사건 1, 2장인데 다 짧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4장은 굉장히 길게 자상하게 쓰신 이유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종, 아브라함의 노종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오는 것은 단순히 신부를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에 있는 자를,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땅에 있는 자를, 새처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보지 않는 땅에 있는 자를, 새처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심어지기 위하여 옮겨 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이삭의 장막으로 노종이 인도하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에게 인도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이삭의 장막에 리브가가 옮겨오는 것처럼 이런 직임을, 노종의 직임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리브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집에 단순히 숟가락 하나 더 놓는 신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모든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리고 전하는 귀한 리브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한 장이지만 한 권의 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룻기입니다. 우리가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사생자는 10대 지나면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모압 백성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절대로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지 않게 되어 있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잡고서 룻은 나옵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님께서 묻히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고 하면서 이 나오미를 따라 나와요.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인도하여 예수님이 오실 베들레헴 땅, 다윗이 태어날 베들레헴 땅에 룻을 심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심겨져서 좋은 신랑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아주 귀한 증조모가 되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룻이 된, 이게 오늘 우리 성도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유대인들 이외의 다른 민족들은 다 약속의 땅 밖에, 약속이 아닌 곳, 없는 땅에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이 좋은 신랑인 보아스를 만나듯이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다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에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곳곳에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잘 인도하는 이런 하나님 복음의 이 제사장의 직임에 대하여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연말이 되어서 개 모임도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 또 뭐 여러 동창 모임도 있고 또 무슨 모임이 있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에 불붙는 이 직무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얘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교회 나가라. 이 한마디가 친구의 영혼에 깊이 박혀서 모임에서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친구가 하는 한마디가 뭐 밤에 자는데도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나는 그런 직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야, 이 친구 10년 전에 만났을 때는 원샷 쫙 하던 친구인데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 술은 먹질 않아. 나 교회 나가. 친구야, 교회 나가니까 참 영혼이 편하네. 이 친구 예전에는 주당이었는데 야, 10년 동안에 처음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다 하네. 그 친구는 집에 가서 고민하는 거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알고 죽은 걸 사도 바울이 야, 이게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냐 하고 충격받은 것처럼 야, 이 친구가 10년 만에 완전히 이상하게 되었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걸 나는 기쁘게 여긴다는 그런 자리와 똑같습니다. 이번에 12월 달에는 꼭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가 은혜, 맡겨진 사명, 세 번째 성화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이게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가듯이 이방인들도 예전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씻어버리고 깨끗한 사람으로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리브가를 이삭, 룻기에서 룻을 보아스로, 그리고 한 권 더 있습니다. 에스더서요. 모르드 집에서 잘 길러진 에스더가, 유대인의 본성은 사실 페르시아 왕비 후보 간택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궁에 입궐할 건데 그걸 이제 숨기고 모르고, 그리고 나라의 궁궐의 내실을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임금의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와서 궁궐에서 6개월 동안의 모략으로 몸을 그냥 향기나게 입히고 6개월 동안의 향품과 여자들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1년간 했다고 에스더 3장 12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 임금에게 가서 나중에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궁에 들어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몸에서 냄새 나는 거 다 궁중의 향품으로 그걸 다 그냥 바꿔야 돼요. 1년 동안에. 그래야지 임금의 왕비가 될 수 있듯이 우리 여기저기 그냥 냄새 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않고 옛사람과 다르게 다 이걸 바꿔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화된 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막 데리고 들어와서 임금의 혼인잔치 앉혔는데 예복을 나눠줬는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이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리고는 저자를 끌어내어서 던져버려라. 예복이 궁중에서 나누어주는 옷.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걸 이제 로마 교회의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데는 은혜의 복음, 복음의 은혜 밖에는 사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절대로 변화가 되질 않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상구 박사님이 개종한 겁니다. 우리 이상구 박사님 하면은 뭐 엔돌핀 나오고 여러분 채식하십시오 하던 이상구 박사님이 지난 주간에 속초에 그분이 운영하는 뉴스타트 센터 앞에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개종을 갖다가 발표했어요. 이분은 우리가 잘 그냥 텔레비에 많이 나온 분으로 알고 계시네요. 60년에 경남고등학교 졸업해서 67년도에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의사가 되어서 미국 유학 가서 그 다음에 여러 대학을 거치면서 82년에 위머 칼리지 대학이라고 하는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의학 교수가 되면서 안식교인이 되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식교는 이제 그 사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시작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나머지는 우리의 노력으로 죄값을 다 이렇게 지불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조사 심판이요.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엄격한 율법주의 잣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야, 참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으면은 그걸 이제
뭐 고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회의를 갖고 있다가 한 2년 3년 전에 안식교에서 가장 신실한 한 분이 육종암에 걸려가지고 이 이상구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한테 진단을 받으면서 이렇게 덜컥 2개월밖에 시한부 인생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박사님,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이렇게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확신이 없고 의심만 있습니다. 이때 이상구 박사가 크게 깨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안식교에서도 이만큼 이렇게 신실한 분이 없는데 이분이 암에 걸려가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니까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이게 도대체 되는가? 그래서 이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 이미 벌써 들어가 있는 겁니다 라는 말씀과 군데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를 믿으면 간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몇 군데 짚어주니까 이분이 마음이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마음이 기쁜데 2년 반 후에 이분이 암이 나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이 복음, 구원의 이 은혜,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딨나? 그래서 지난 주간에 내가 안식교에서 개종합니다. 그리고 기성우리 기독교 교단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한 가지 큰 죄를 저지르는 저한테 상담한 모든 사람에게 참 이 구원의 복음, 복음의 이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를 의지하면서 병 나을까 뭐 이러는 사람들 많이 그냥 세상 떠나게 한 것에 하여 큰 죄책감을 갖고 있다. 영이 기쁘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영이 기쁘면 그 다음에 이 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설교드렸죠.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움직이는 이유는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죽으면 이 팔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힘듭니다. 신경이 살아있어서 이 신경들은 신경 다발을 통하여 내 등줄을 통하여 뇌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서 있는데 내가 다 뭐라고 명령하는데 뇌는 영이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 몸도 달라지고 육신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이 중요하다는, 영이요. 그 영적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 축복은 진리를 내가 붙들 때에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씀 전할 때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그리고 표적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 오늘날 알바니아 지역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은혜에 그리고 그 성화되어오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남은 그것은 열심히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복음의 이 능력을 믿고서는 늘 감사하면서 옛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런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수도관을 깐 곳에 다시 수도관을 깔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나무의 터 위에 내가 다시 터를 땅지 않는다.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이 복음 편만의 역사는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생명수의 수도관이 묻혀있는 곳에 또 깔 필요는 없다. 묻혀있지 않는 곳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생명술, 복음의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의 빛의 줄기들을 갖다가 뿌릴 일이지, 남이 다 해놓은 곳에 거기에 가서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지금도 해척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들으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슴이 시냇물 찾은 것까지 갈급한 심령들이 기다리는 곳에 가서 생명수를 전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이 열정을 우리가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 안에 간직하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